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봄 기운이 확실히 돌고 있죠. 물론 약간 그 꽃샘추위도 왔지만 또 봄이 오기 전에 한번 이렇게 화끈하게 추워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여러분 오늘 사랑방에서도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또 우리 나눔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일 저는 사랑방 캠페인을 가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면서 하이라이트를 하셨다는 거죠. 이것부터 또 이것을 먼저 확실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지만 사랑방 이런 그 소그룹 모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날이 물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면서 그날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는 뭐 그 정도까지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의 인생에서, 저의 삶에서 한번 소그룹의 영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중학생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믿고 만나고 또 신앙생활을 했었지요. 신앙생활하면서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우리 그 당시 이제 이민교회의 교회 안에서의 그 중고등부 소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과 이 선배님들이 우리를 잘 이렇게 지도해 주신 것을 너무나 그 당시에 따뜻하게 느꼈어요. 어린 나이에 이민 생활 참 외로운데 교회 가니까 이렇게 따뜻한 친구들이 있고 선배들이 있구나, 특별히 누나들이 있구나,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나 좋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민 생활에 많이 힘들지만 위로를 받고 새 힘을 받는 그 소그룹 모임은 저는 빼놓을 수 없는 그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 중고등부 시절 소그룹 모임이 오늘날 어떻게 보면 저희 신앙의 베이스를, 신앙의 토대를 깔아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를 가서, 미국에서는 보통 대학교를 기숙사에 가서 살면서 대학 4년 동안 혹은 뭐 5년 동안 보내게 되는데요. 제가 그 대학 캠퍼스에 갔을 때 굉장히 미국 대학은 좀 개방되어 있어요. 굉장히 개방된 그러한 그 캠퍼스 생활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켜준 것은 그 안에서의 기독교 서클의 소그룹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믿음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같이 또한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재미있는 일도 하고, 여러분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그 소그룹이 없었다면 제가 신앙을 잘 이렇게 지탱할 수 있었을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었을까? 참 돌아보니까 그 확신이 안 서요. 소그룹이 저의 믿음을 지켜준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한 곳을 또한 생각해 보아도 소그룹 사역이 굉장히 핵심적이었거든요. 처음으로 맡았던 그 담임 목회지는 이제 대학교 캠퍼스에 있는 미국의 북가주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을 보면은 이 소그룹이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더라고요. 물론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소그룹이, 왜냐하면 선후배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선배들이 먼저 이제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트레이닝을 받아갖고 이제 그 소그룹 리더가 되면은 1학년들을 이제 보통 대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들이 대학교 1학년들 그리고 2학년들을 소그룹으로 지도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했는데요. 그 선배들의 모델을 보며 또 선배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섬기는가, 거기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믿음 생활 잘하게 되고 또 그들도 대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이 되면 우리도 소그룹 리더가 되겠다. 이게 항상 로망이었어요.
그래서 리더가 되면은 그들이 또한 후배들을 키우고, 그러면서 이 대학 캠퍼스 사역이 이 소그룹을 통해서 계속 역동적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참 이런 사역들을 기억해 볼 때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하면서도 이민 그 생활이 참 외롭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외로운데 교회에 물론 예배 그리고 봉사를 통해서도 위로를 받지만 소그룹에 그렇게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주에 한 번 모여가지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 믿음 생활이 잘 지탱이 되며 믿음 안으로 깊이 들어오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환경은 좀 다르고 어른들 성인들의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가면을 벗고 우리의 속 이야기도 좀 하고 좀 부끄러운 얘기도 하면서 기도도 부탁하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는 변화 성숙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또 다른 나의 가족, 바로 소그룹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 소그룹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가, 또 우리에게도 왜 이렇게 중요한가 보았을 때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이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거기 있다. 거기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기도의 응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여러분 소그룹으로 기도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 사랑방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갈망하는 자리,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자리이죠. 여러분 그 히브리서 10장 본문으로 본 24, 29절의 말씀은 무슨 문맥에서 주시는 말씀인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지성소를 꽉 막고 있는, 확실하게 막고 있는 휘장을 예수님의 몸으로 완전히 갈라놓으셔서 열어주시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이기에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방에서 우리는 그렇게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예배를 통해 에스베리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난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역 중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 중에 한 이유가 갈망하는 마음, hunger for God, 하나님을 참으로 갈망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방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 예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화와 성숙을 도모하는 자리, 향하여 나가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방을 통해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또 자신의 가면을 벗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 축복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더욱더 그 변화와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방원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